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좀 생소한 이야기죠. 아기는 다 엄마가 낳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도달하면, 우리가 말씀을 도달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은 영으로 쓰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영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글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글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림이나 그려지고 뭐 이러면서 별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의 책을 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성경을 영으로 보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사람들만 이제 여기에 성경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건이 뭐겠어요? 수건을 벗어놓고 다녀라, 수건을 쓰고 다녀라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수건을 벗겨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육체예요, 육체. 율법이 좋아하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수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고 이제 눈으로 직시하게 되는 거죠. 수건을 이렇게 덮으면은 귀로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귀로 듣고 그래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면 다르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이제 좀 입체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낳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낳아요. 부부가,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어떡하지? 성경으로 보면 옛날 같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그 배는 죽은 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에서 볼 수가 있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의 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에 씨를 남겨달라는 그런 아주 그 간곡한 말을 이제 자기 속에다가 심는 거죠. 그 정도로 아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기를 낳는 사람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이제 가만히 보면 입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결혼해서 아기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기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 우리는 봐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성경은 뭘로 보라고 했냐면
내용으로 봐라 그랬죠. 그죠? 내용으로, 의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의 내용, 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궁이라는 그 배가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아들 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언약의 말씀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죽은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솔로몬이 나오고 이렇게 뱃속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이 낳는, 그러니까 아들을 갖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땅을 갖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축복을 이제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그러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을 주시는 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길가밭이 있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죠. 이거 다 이제 제거가 되면, 그 육체가 다 제거가 되면 좋은 밭이 되는 거거든요. 땅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 됐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 됐다, 이 말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축복은 땅과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땅이고, 그게 좋은 밭 되면 그 좋은 밭에 뭘 심어요? 아들을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괜히 문자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고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고,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율법적으로 자꾸 성경을 본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내용이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땅과 아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시 아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딸이야. 우리는 다 딸이라고. 남자들도 다 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원래는 딸이에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씨가 심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들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모두는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딸이 있어야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들이지. 그렇잖아요? 딸이 없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잖아요. 딸 구하러 오는 거예요. 신부 구하러. 아들 구하러 오겠어요? 예수님이 아들인데? 그거 안 되지. 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여자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음녀를 신부 만들어서 자기 어린 양의 그 신부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딸인데 음녀란 말이에요. 딸인데 음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부가 돼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이제 어린 양 대신 신랑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중매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중매하고 있나요? 제가 중매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나 나나 똑같다고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중매쟁이라고요. 우리는 진짜 사는 건 중매쟁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신랑하고 사는 거지. 중매해줬다고 중매쟁이하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신랑을 만나게 해주면 그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중매쟁이는 빠지는 거야. 신랑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매쟁이였어요. 중매쟁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매쟁이가 굉장히 의로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이 중매쟁이가 빠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빠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밖에 침례를 못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잘리죠. 침례 요한은. 목이 잘린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목이 잘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목이 잘린 사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가장 의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중매한 가장 의로운 중매쟁이였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갔죠. 이거를 목이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중매쟁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네가 이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는 곳까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중매쟁이에요. 그렇게 중매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만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로 중매를 하려고 했다고요?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중매해야 되겠다. 음녀를 중매하면 중매쟁이가 뺨 맞잖아요. 음녀를 예수님이라는 신랑한테 중매하면 뺨 맞는다. 그래서 음녀를 신부 만들어야 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중매쟁이들의 하는 일이에요. 바울도 중매쟁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 굉장히 좀 무겁죠. 왜냐하면 음녀를 신부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겁죠. 그래서 신부가 이제 되면 남편이 신부의 아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입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21장 22절을 우리가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성전이 어린 양이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그 성전이 성 안에서 안 보여요. 그럼 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이 뭐라고요? 그 준비된 게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게 신부라는 거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은 여자고, 그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린 양 되신 성전은 그 성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신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꼭 계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계신데 안 보인다 그랬죠? 교회만 보인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인데 안 보여요. 신부만 보여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잉태했어요.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임신을 해. 임신하면 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10달이 되면, 10달이라는 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10개를 보면 10계명도 10계명이잖아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10달이 되면 이제 이 10계명 같이 그 말씀의 완성이 오면 이 뱃속에서 이게 표시를 안 내고 싶어도 점점점 표시가 나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씨가 심겨졌을 때, 이 아들이 잉태가 됐을 때 이게 표시가 안 나다가 점점 10달이 가까울수록 계속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출산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 안 보이는데 엄마가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누가 있어? 자세히 보면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엄마 입맛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엄마 입맛이 바뀌어요. 아기 입맛으로 바뀌어요. 아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속에 아기가 먹고 싶은 거로 엄마 입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주인이 그때부터 누가 되는 거야? 아기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누가 돼요? 아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주인이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주인이 남편이잖아.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의 주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엄마가 지금 낳잖아. 아기를 엄마 낳는데 그 나면 그 아기는 이 뱃속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냐고.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뭐 한다고? 엄마를 자기 맘대로 한다고. 자기가 주인 됐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뭐가 되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주인 되려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면 누가 주인이라고? 남편이 주인이라며.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했더니 그 속에 임신한 그 아이가 엄마의 주인이 되네. 근데 엄마의 주인 노릇하려고 애가 태어나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섬겨주고 다 책임져 주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네, 아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주인님 그러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다 알아서 해줘요. 치워주기도 하고요. 옷도 입혀주고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요.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항상 주인이야. 알고 보면 자식이 아니야. 늘 주인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섬겨주다 판나는 거야. 계속 섬겨주고 책임지고 그러다가 판나는 게 그게 부모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니까 막 효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계속 섬기고 있는 거야, 자녀를. 부모라는 죄인이 부모가 죄인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무조건 섬기는 거야.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속에 우리 여자라는 엄마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의 말씀인데 이 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누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럼 10달이 되면 표시 안 내고 싶어도 계속 10달이 되면 여러분 10달보다 더 많이 교회 다녔죠. 근데 표시도 안 나. 그러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은혜 받고 그 다음날부터 표시가 나더라고. 금방. 입맛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10달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표시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이상하지? 그럼 안 돼. 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면 반드시 10달 동안 자라나면 표시를 내기 싫어도 계속 이렇게 막 쪼여서 이렇게 옷 이렇게 입어도 점점 나와요. 이 표시가 나게 돼 있어. 아기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 속에서 부활하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를 잉태했다가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했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잉태를 했어요. 이 말씀이 10달이 되니까 표시가 나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잖아요, 내가. 부모를 떠나 이 아이가 출산이 되는 거야. 출산이 돼. 출산이 되니까 이 부모를 떠난 그 아들은 누구하고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네? 여자하고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로부터 이제 떠났어요. 나로부터 떠났더니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으니까 이제 떠나서 성인이 되니까 여자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를 구하겠어? 정결한 처녀를 구하겠죠. 정결한 처녀를 구하는 거, 음녀를 구하는 게 아니야. 정결한 처녀를, 중매쟁이한테 잘 소개받은 정결한 처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남편인 거지.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효도한다고 하죠. 효도. 사람들이 아기 나면은 아들,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들 낳으면 효도해요? 아들 낳으면 뭐 자동차 태워준다 그래. 자가용 태워준다. 네. 근데 딸 낳으면 비행기 태워준다 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딸 낳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제 아들 낳으면 좋은데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무조건 좋아하니까, 딸 낳으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아들을 왜 낳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모실, 그러니까 자기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걸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효도라고, 효도 받으려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의미 없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효도받는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 아들 낳아서 효도받는 것도 있지만 딸을 낳아도 효도받을 수가 있죠. 그죠? 요즘에는 뭐 딸, 아들 구분 없이 다 잘해주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잘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이겠어요? 남편이겠어요? 여자들 잘 생각해봐.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한테 효도하는 게 커, 남편이 자기한테 효도하는 게 커. 자식이 자기한테 아무리 효도해도 남편만큼 효도가 안 돼. 여자들이요. 남편이 최고 효자야.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잖아. 그죠? 그럼 죽을 때까지 효자야, 그 남편이. 그러면 10아들 부럽지 않네? 10아들 안 낳아도 남편이 있으면 되네. 그게 아들이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효자요,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참 성경적이죠. 아내가 남편을 책임져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요?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는 겁니다. 남자들이 철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간다 그러지, 일찍. 근데 여자들은 원래 철이 좀 있는가 봐요. 철분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여자들이 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결혼해도 철이 없어요. 투정 많이 합니다.
그 여자들이 그런 철없는 남자를 계속 키워나가죠. 남편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참 성경을 모르면 남편에게서 뭘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철없어서 그래요, 그게. 여자가 남자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뱃속에서부터 내가 키우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부가 그 신랑을 뱃속에 넣고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의 아들이에요. 이건 딸이 될 수가 없어,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무조건 아들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혼했다면 무조건 아들 난 거야, 그게. 아들 하나 난 거야. 남편만큼 좋은 아들이 어디 있어? 잘 생각해봐. 에? 우리 자녀들이 다 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심심하다 그래. 심심하다니까 아들 있잖아, 여기. 나만큼 좋은 아들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효도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해주잖아. 나만 잘해준 게 아니야. 사실 나를 나답게 만든 게 우리 아내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아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섬김과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나를 이제 키웠고, 이제 아내를 만나게 해서 이 아내가 나를 이제 키워나간 거예요. 나는 사실 자라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또래쯤에 대해서는 애정결핍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결핍이 돼서 뭔가 좀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투정하고 싶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생활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참고 한 번도 나에게 반대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책임진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한 번도 저에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많아가지고 막 그냥 말이 좋은 말로 투정이지 진짜 승질내고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어릴 때의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다 커서 또 하나의 엄마가 나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했는데, 그 아내를 그렇게, 그 아내의 그 속에 있는 내용, 아내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그리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주님께서 제가 은혜 받을 때 싹 다 보여줬어요.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심도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막 깨달아져요. 아내는 나의 아내이면서 나의 딸이면서 또 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줬죠.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지지하고 용납해 주니까 나도 평생을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평생을 아들로서 효도하리라. 나만큼 잘 효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낳은 것이다. 나를 나로서 살도록 낳아준 거죠.
그게 아내입니다. 그걸 제가 아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아니까 제가 이 아내한테 아내가 잘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내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사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두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고, 그리고 내가 장성해서는 내 아내가 나의 엄마가 돼서 나를 또 돌보고 지켜주고 섬기고 책임지고 사랑해 주더라.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고 커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